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특히 저는 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갈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어머니, 모든 열국의 어머니 사라뿐만 아니라 하갈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굽어 살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갈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갈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갈도 자존심이 센 여자 그런 사람인데 다시 가서 복종하라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에 다시 평화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이제 복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평화가 오는 것이죠. 하갈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네 글자? 이스마엘. 무슨 뜻입니까?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알콩달콩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웃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몇 년이 흘러서 사라도 드디어 아들을 낳게 돼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브라함 몇 살에? 100살에. 사라 몇 살에? 90세에. 여러분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기적인 거죠.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임신할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전해에 여호와의 그런 사자들이 와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해줬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내 민족을 별과 같이 또 내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별과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성원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 이 교회에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0년 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10년 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삭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처럼 이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드디어 웃기 시작했어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들 여기 함께한 종들 함께한 사람들이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되고 기뻤는데 누가 웃지 못했을까요? 누가 웃지 못했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갈도 아들이지만 사라를 통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오늘 창세기 21장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이 이제 젖을 뗐어요.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뭐 돌잔치라든지 뭐 이런 잔치,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21장 9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누가 누구를 놀렸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림처럼 놀립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희롱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림에 보면 발로 차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이삭은 어린 아이였고 좀 이스마엘은 장성했기 때문에 희롱하고 놀리고 괴롭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사라가 본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 광경을 보고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뭐 건의한 것도 아니고 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을까요? 난감하죠. 아브라함 이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이미 한번 임신한 하갈을 내어 쫓은 적이 있었죠. 근데 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하갈과 사라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좋고 화목하게 지내면 좋은데 그런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매우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삶은 웃음과 근심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웃음과 근심이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도 있지만 근심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것이 함께 오는 겁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어떤 연속성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웃을 때도 슬픔이 있는 거예요. 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웃음과 근심이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고기질찬이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고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기질찬. 고기질찬이 뭡니까? 고기질찬이 뭐죠? 고난받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의 비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을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심스러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즐겁고 웃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고 그러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시고 즐거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세요. 고기질찬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줘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딱 답을 줍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는 자녀예요. 이삭인 거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너의 씨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때 누가 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곧 시작이 되죠. 방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슬프죠? 근심스러운 일을 만나고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 내가 원치 않게 정말 새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상한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상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막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물으면 근심된 일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21장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쥐어주고 그림처럼 내보낸 거예요. 근데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양도 주고 뭐 소도 주고 좀 좋은 재산도 주고 좀 내쫓으면 좋은데 이렇게 물 가죽 부대, 물과 떡과 물 가죽 부대 요것만 주고 내쫓은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하갈이 아이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잘못한 게 뭐예요? 하갈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잘못인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잖아요. 하갈은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그 여주인 사례를 좀 무시하고 멸시했던 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갈이 잘못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하갈은 주인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었다라는 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길을 잃었다기도 하지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삶의 어떤 방황, 길을 잃어버린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불안한 불투명한 미래. 우리 학생들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런 방황,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신앙에 대한 방황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한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방황.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해마다 많은 교회들이 줄고 있대요. 문을 닫고 있대요. 우리 노예만 해도 작년에 3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앞으로 이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사람은 없으니까 건물을 팔고 교회 문을 닫는 경우.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괜찮겠지만 조그마한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공동체의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방황, 우리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저는 행성들이 막 우리 지구에 와서 부딪히고 하면 지구가 뭐 박살이 나기도 하겠죠. 또 자연재해, 홍수와 뭐 태풍 막 이런 자연재해로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전쟁, 또 핵전쟁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두려움. 이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인류에 대한 방황.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도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길이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방황하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비춰주셨어요. 자, 말씀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렀습니다. 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는 하갈을 불렀어요. 그러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가 울었겠죠. 뭐 물도 없고 뭐 배고프기도 하니까 울었겠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아이를 일으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 샘물을 발견했고 가죽부대에 물을, 아마 이 하갈이 턱석 주저앉았던 거는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이에게 물을 먹게 하시고 가죽부대에 다시 물을 채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갈과 또 아이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장성에서 광야에 거주하고, 그림은 이제 부인을 얻어오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 이스마엘의 부인을 얻어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올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방황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벗삼아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저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가는데 껌껌한 밤이었어요. 근데 막 내비게이션을 가라는데 갔는데 산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산으로 막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뒤로 돌릴 데가 없어서 후진해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삶은 웃음과 근심이 함께 온다. 삶은 웃음과 근심이 함께 온다. 지금 웃을 때도 있지만 웃기도 하지만 이제 근심도 찾아와요. 반대로 지금 근심스럽지만 또 다른 웃음이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네 글자? 고기질찬. 고기질찬. 고난받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웃음과 근심이 우리 인생에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될 때, 정말 길을 놓쳐가지고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의 길을 되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